이게 아마 요즘 명절을 지내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한 인사였고 가장 많이 받은 인사였을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이 복을 가지고 인사를 할까요? 우리가 복을 갖고 인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 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복이 필요하기에 서로 복을 비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사실 우리 자신이 할 수는 없는 일들이 참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실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삶을 축복하라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복, 또 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명절에 모였던 우리 가족들에게 참 필요한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필요한 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행복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복입니다. 행복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막도 지었고요. 그리고 레위기를 통하여서 율법도 수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총 인구 조사를 하게 하고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을 재편하세요.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을 재편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진영을 갖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새로운 진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4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결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화목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야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들이 진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그들에게 끊임없이 축복하라라고 오늘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첫 번째가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행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어야 인간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생육과 번성, 그리고 또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그들이 스스로 이룩한 생육과 번성, 그리고 세상을 향한 다스림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의 욕망이 만든 생육과 번성 그리고 다스림은 인간성을 파괴했고 그리고 자연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실 복은 무엇이냐? 복으로서의 생육과 번성은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서의 생육과 번성은 인간이 누리는 행복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완수는 우리 삶을 사실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여러분이 정말 우리에게 맡겨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과 여러분 성공적인 삶은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쾌락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우리에게, 진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게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된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앞으로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비롯하여서 전쟁의 위협을 겪어야 하고 각종 질병과 각종 재해에 노출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는 계속 우상들의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지나서 결국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그 들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복에 의해서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함을 통해 얻는 성공적인 삶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떠나는 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한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분, 즉 행복과 성공적인 삶에 대한 복이 임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같이 임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그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올 1년의 삶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위협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발생한 이 후한 폐렴 때문에 여러분 걱정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건 이런 위협들이 그냥 막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정말 예고 없이 우리 인생에 막 쳐들어옵니까? 그죠? 우리는 지금 계속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매일 들려오는 사건, 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성공적인 삶을 사는 복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함과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삶을 위해서 보호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러한 복이 여러분의 올 1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여러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명절에 함께 모였던 가족들에게 올 1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 그래서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 그 복을 누리고 그 복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복은 하나님의 사실 관심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저는 시골에 살면서 겨울이 되면 산으로 들로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겨울에 제일 재밌는 게 그래도 뭘까요? 네? 눈싸움이요? 얼음판에서 노는 거예요. 얼음에서 별짓을 다 해요. 거기서 축구도 하고 하키도 하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해요. 겨울이 되면 그 논들 중에 이제 동네 아저씨들이 이제 아이들이 놀라고 이렇게 물을 좀 담아 놓는 논들이 있어요. 그러면 겨울이 되면 그게 서서히 이제 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막 들어가서 놀 수가 없고요. 이제 누군가는 사실 그 얼음이 잘 얼었는지 안 얼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누군가 먼저 들어가 보는 겁니다.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논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살살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았다면 얼음이 깨지죠. 얼음이 깨지면 그냥 논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신발이고 옷이고 다 투성이가 돼요.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이 옷이 이렇게 꽝꽝 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냥 춥기만 한가요? 집에 가면 이제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뭔 짓 하고 다니냐고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얼음판에 들어갈 때는 정말 힘을 빼고 조심조심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논 중앙까지 들어가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거기서 한번 위로 한번 벌쩍 뛰어보죠. 그래도 멀쩡하면 이제 다른 친구들이 막 들어와서 이제 놀기를 시작하는데, 논이라서 긴장감이 그래도 덜합니다. 낮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저수지 가서도 놀거든요. 저수지에 처음 들어갈 때 이 긴장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깊거든요. 빠지면 끝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한 사람의 운명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걸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과거의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왔던 길이지만 그들은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 위에 어떤 위협이 있는지 이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 어떤 위협이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 한 번도 보지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들이 느꼈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냥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의 문제고 이것은 민족의 문제예요. 이게 잘못된 길이라면 그냥 다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필요했던 겁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복이 필요했습니다.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어린 자녀가 이제 첫 걸음을 내디딜 때 부모님들은 많이 긴장합니다. 얘가 걸어가다 어떻게 될까, 넘어질까, 어딜 깨질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 첫 걸음을 내딜 때 부모님들은 자기의 그 첫 걸음을 내딛는 자녀에게 온 관심과 애정을 다 쏟습니다. 온통 그 아이만 보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은 사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길을 떠나는 백성들에게 지금 첫걸음을 내딛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온 관심과 온 애정을 쏟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얼굴이라는 표현입니다. 그의 얼굴. 그의 얼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가시적인 얼굴을 갖고 계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렇게 얼굴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얼굴이 무엇을 표현하는가? 그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첫걸음을 떼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 앞으로 가서 두 팔을 벌리고 이리 와, 이리 와, 그렇게 하며 아이가 걸어올 길을 인도해 줍니다. 그 길을 알려줍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면서 이 백성들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비추다라는 표현입니다. 얼굴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가지 않은 두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비추심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춘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어두움을 비춘다라는 의미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도 있고,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절망의 문턱에서 또는 죽음의 문턱에서 소망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올 1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실 미래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그 복,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에요? 두려움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느끼는 감정도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절망과 죽음 앞에서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앞에 두고 두려워한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연약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강하면 두려워하겠습니까? 연약하니 두려워하는 겁니다. 미래가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첫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죠. 미지의 세계예요. 알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을 가면서 분명히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하는 백성들을 보며 절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그 길 앞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 인생이 두려운 것은 우리가 정말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참 연약합니다. 여러분, 이 길 앞에서만 이 백성들이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은 원래부터,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연약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민족입니다. 이들의 출생이 뭡니까?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지냈습니까? 노예 생활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노예 생활을 지낸 민족,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초라한 민족임이 분명하죠. 이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금 시내생까지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도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럴 대우를 받을 만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관심 갖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는 민족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그런데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게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초라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때마다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둠을 비춰주시는 것.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나의 길과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복. 내가 절망했을 때에 그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복.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릴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구나.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올 1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제사장들이 이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은 24절에서 26절까지 세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하라. 그래서 이것을 반복해서 계속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축도할 때는 요 세 구절을 가지고 제가 축도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평소와 다르다고 해서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약은 이 말씀을 갖고 축도를 하는 거고요. 신약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것으로 축도를 하는데, 오늘 이 세 구절을 가지고 한번 축도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 구절이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 세 구절의 주어가 모두 여호와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장들이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지만 이 주어가 여호와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축복은 제사장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복을 주시는 주체는 누구냐면 그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 제사장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이 세 구절에서 사용하는 동사가 다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완료 형태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축복이 단번에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축복을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세 구절이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점 커지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24절에는 그냥 포괄적인 복, 그죠? 그냥 포괄적인 복, 그냥 이것이 등장하고 있다면 25절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인 복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26절로 가시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행동을 하십니다. 얼굴을 드시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받을 때 이 본문은 복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더 큰 복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형태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 절에 나오는 복의 결과들이 있죠. 결과들도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안전을 약속하시는 말씀이라면 25절 말씀으로 가면 좀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내용으로 가고, 26절로 내려가시면 은혜 받은 자가, 사실은 은혜 받은 자가 마지막 단계에 누릴 수 있는 완전한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결과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단어도 좀 재밌게 되어 있는데요. 24절은
단어가 3개로 되어 있고 25절은 단어가 5개로 되어 있고 26절은 단어가 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 5, 7 단어가 확장되는 거예요. 단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점차 확장되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또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원문을 보는 사람들은 이게 복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장된 복이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25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문에 와서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어떤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드시는 거예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행동하신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관심과 사랑만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랑만 그냥 비춰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좀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행동하실까요? 결국에 무엇을 위해서 오늘 행동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 행동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결과는 뭐냐면 평강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의 평강을 위한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의 열매입니다. 최고 복의 열매는 뭐냐면 그건 평강이에요. 평강.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 움직이세요.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세요.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어떤 결과를 얻었는데 그 결과가 평강이 아니라면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를 이뤘고 뭔가를 다 했는데 내 마음이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결과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샬롬이죠. 구약에서 샬롬.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가 샬롬 그렇게 인사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샬롬 그렇게 인사한다고 그럽니다. 샬롬. 또는 전쟁이 없는 평화를 또 샬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샬롬은 사실은 불안이나 어떤 갈등이나 또는 악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완전한 정의가 실현된 상태,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상태를 사실은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담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악으로 인하여 깨어진 모든 세상의 정의가 실현되고 그리고 무질서라는 것이 사라지고 완전한 조화를 이룬 상태가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궁극적인 평강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평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되 여러분에게 이러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1년 우리 성도님과 또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복이 임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시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은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내일을 알지 못하여 오늘 두려워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는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복을 누리십시오. 그 복을 누리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하셔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는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라.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에게 철저한 소유가 된 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소유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 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시라면 이 복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리는 올 1년,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